안녕하세요. 저는 이재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광교회 협동 목사로 있습니다. 네. 벌써 이제 4월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선거철이 될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견해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논쟁들이나 갈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특히 뭐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편에서는 혐오나 증오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제 다른 입장에서 차별금지법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라는 거를 또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약간 이 두 약간 극단에서 좀 떨어져서 우리가 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좀 한 걸음 물러나자, 그리고 교회는 이제 복음에만 집중하는 게 옳지 않냐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만 봐도 좀 다르죠. 미국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대선을 앞두고서 교회를 어떤 정치 홍보의 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또 한편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형태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정치라는 것을 뭐 굳이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냐, 왜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 정치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교부 중에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쓴 글 중에 인내에 관련된 글이 있대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어떤 인내라는 성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조를 하긴 했지만, 정작 테르툴리아누스 자신은 그 인내에 대해서 그 글을 쓰기를 좀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는 걸 보니까 테르툴리아누스라는 분 자체가 좀 성격이 되게 조급했대요. 그래서 그 약간 다혈질 그런 게 있어서 인내에 대해서 본인이 글을 쓰는 게 이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신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진 이 정치에 대한 참여권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에도 우리가 이제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권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나라의 헌법에 있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서 또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거를 앞두고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 정치 원리 중에 하나인 이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최소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정치를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가 정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이 두 종류 다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사실 뗄 수 없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즐겨보는 스포츠, 뭐 축구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면 이 스포츠의 발달이 역사적으로 정치랑 긴밀하게 얽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보는 되게 많은 부분들이 정치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럴 때가 있죠. 국가나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쨌든 삶에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정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정치가 그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의식적으로든 혹은 무의식적으로든 이 정치란 어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란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란 어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치관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에 대한 이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교회 정치에도 이제 역사 이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정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민주주의라는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대의 민주주의는 일종의 도덕적인 규범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위를 갖는 게 자연스러운 시대고 누군가가 어떤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특별한 권위를 주장을 하면 그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 정치란 민주적이어야 된다라는 개념은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의 되게 중요한 어떤 방식 중에 하나인 삼권 분립 이런 것도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이제 우리가 듣곤 합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를 교회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역사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면서 이 장 칼뱅을 비롯한 이 개혁파 전통, 더 나아가서 장로교 전통이 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그 당시 이 칼뱅이나 그 이후에 장로교를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총회에 참석한 일원들 중에 다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란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치 체제, 이 세 가지 정치 체제가 하나로 어우러진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귀족에 비유되는 직분자들, 그리고 이 성도들, 선거권이 있는 신자들로 이루어진 어떤 혼합된 형태의 정치 체제가 바로 교회 정치 체제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의 투표나 어떤 동의, 그런 것이 교회 정치에서 분명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교회 정치에는 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교회가 순전히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국가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 역사 이해가 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거나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화제가 될 때 교회에서 나오는 주제가 있죠. 정교 분리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라는 주제를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역사적인 근거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개혁파 내에서 특히 이제 두 진영이 크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신칼빈주의 진영이랑 또 두 왕국 교리를 지지하는 진영들이 이제 주로 나뉩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데, 이때도 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종교 개혁이랑 그 이후에 있었던 개혁파 전통에서 발전된 정치 신학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이제 그들이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역사 이해는 우리가 정치 참여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이 개신교, 특히 이제 뭐 개혁파 전통이 미친 영향이 또 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치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에 기독교나 그리고 근대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이나 그 후예들이 어떤 기여를 했다라는 거는 오늘날 그냥 일반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스코틀랜드에 있는 종교개혁자 존 녹스나 조지 뷰캐넌이라는 사람, 그리고 제네바에 있었던 테오도르 베자 같은 인물, 그들은 신앙을 억압하는 세속 군주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그런 정치 사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권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때 논의되는 정치 사상은 단지 어떤 저항권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박해와 갈등을 마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때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세속 군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군주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군주가 잘못된 길로 갈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역할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별히 귀족이나 관료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6,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후예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정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논의했고, 그리고 이게 정치 사상의 발전에 이제 실제로 기여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정치랑 국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고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 16, 17세기와 현재 시대가 거의 400년에서 5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당시 시대 유럽 사회처럼 기독교 국가가 지배적이지도 않은 시대죠. 그래서 그 당시의 과거의 정치 사상을 지금 살펴보는 게 과연 적실성이 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16, 17세기의 어떤 정치 사상에 대한 논의는 교회와 국가가 그만큼 긴밀하게 얽혀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가 정치의 원리가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논의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교회와 세속 국가 모두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거에 속한 인들로서 이 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논의를 살피는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특별히 우리가 되게 많은 어떤 인물들이 있지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7세기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신학자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분의 정치 원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당시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장로교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신학자로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한 사람이고요. 스코틀랜드 사절단의 한 명으로서 여러 가지 저술들을 통해서 장로회주의 정치 원리를 대변하고 변론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세속 정치 사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당시 그분이 쓴 책이 법과 군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영국 국왕 찰스 1세에 대한 당시 이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 정당화를 한 분이고, 국가 통치에 있어서 왜 법이 중요한지를 또 설명을 했고, 국가를 다스리는 권위에 있어서 국민의 힘이 왕의 힘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어떤 정치 사상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러더포드라는 인물은 장로회주의 정치 체제의 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17세기 정치 철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인물로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정치랑 국가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분의 정치 원리를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는, 그럼 교회는 교회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되게 중요하게 논의된 주제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힘, 교회를 다스리는 힘, 소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열쇠의 힘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있었던 이 개신교 중에, 개신교 교파 중에 회중파라는 교파가 있었어요. 그 회중파 교파는 이 열쇠의 힘이 교회의 성도들 전체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천주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열쇠의 힘은 교황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해서 장로회주의,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열쇠의 힘은 특별히 직분자들, 특별히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장로들의 회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러더포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 러더포드의 견해는 성도들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긴 하지만, 교회 정치 체제를 순전히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견해는 당시 역사적인 맥락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아직 이 왕정이 있던 시대고 민주 정치 체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민주주의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유가 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열쇠의 힘,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이 힘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 힘은, 러더포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힘은 교회의 사역을 위해 주어진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고 목양하고 권면하고 치리하기 위해서 주어진 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힘의 목적은 결국 사역 그리고 영혼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의 어떤 사용 방식 중에 하나가 치리인데, 그 치리, 특히 가장 이제 센 치리 중에 하나가 이제 출교겠죠. 그 출교도 궁극적으로는 출교된 자와 교회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성도들 모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러더포드는 이 열쇠의 힘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은 우리가 세속 정치에서 말하는 국가를 다스리는 권위, 국가를 다스리는 힘이랑은
종류가 다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국가를 다스리는 힘,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국민이 그 정치의 힘을 자신들이 뽑은 대표자에게 부여를 해줍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세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자들에게 직접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투표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권세,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직분자에게 부여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랑 사실 비슷해요. 그래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형태에 있어서는 교회 정치를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세속 정치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랑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사실 교회와 국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러더포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세속 국가와는 달리 영혼의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세속 정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시대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결국은 마치 중세 시대처럼 성직자와 평신도를 가르고 이 위계를 나누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열쇠의 힘이라는 것 자체는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힘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열쇠의 힘을 받으니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거룩해서 더 자격이 있어서 이 힘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심지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열쇠의 힘을 받은 직분자로서 유효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사역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방종을 허용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러더포드는 그 사역자들의 책임과 윤리에 대해서 주변의 다른 이들에 비해서 되게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 은혜로 이 힘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이 교회 사역의 궁극적인 주권과 효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리고 그걸 잘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에서 치리를 하긴 하지만 이 사역의 효력은 그 사역자의 자격 때문에 거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견해는 사실 16, 17세기에 처음 나온 견해가 아니라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져 왔던 내용이고요. 특히 우리가 도나투스파를 비판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중요한 건 러더포드는 세속 정치와 교회 정치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세속 정치의 원리를 교회에 지나치게 적용하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힘이라는 것은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역자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의 효력은 삼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였죠. 이제 다른 한편으로 세속 정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죠. 러더포드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근대 초기의 정치 사상의 발전에 이제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저항 사상 그리고 개인이 가진 정치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정치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때 이 가정 이상의 정치적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개개인은 이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정부에게 자기를 처벌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라는 법칙을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동체를 이룰 때는 개개인의 동의가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칙은 단지 그냥 세습으로 왕위가 이어지는 체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왕정에서도 개인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습 과정에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뭔가 투표를 하면서 이 사람한테 세습해야 된다라고 정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처음에 왕을 세울 때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왕이 세워졌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결국은 어떤 왕을 세울 때 국민의 동의가 이루어지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동의를 통해 권위가 왕에게 정부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도 국민은 그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인 힘, 특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자기 방어권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국가를 다스리는 그 정치의 궁극적인 원천, 그 힘은 항상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러한 자기 방어권에 기초를 해서 국민을 위협하는 독재자에 대해서 국민이 저항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권리는 그냥 내가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법에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법에 기초한 권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토대로 세워진 권리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동시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의 권리를 이제 정치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것에 러더포드가 기여를 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당시 사람들이 민주 정치가 최고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러더포드 같은 경우는 이 정치 사상이 이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토대가 되는 어떤 자연권 그리고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러더포드를 포함해서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민주 정치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다양성이 있다고 본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시 시대를 생각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왕정이 그냥 최고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겠지. 왕권 신수설 이런 걸 생각했다고 보긴 하지만 모두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러더포드 같은 경우는 이 왕정 그리고 귀족정, 민주정치 체제 이 세 가지 체제 모두 다 하나님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신 체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각자 다 단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절대적인 군주제는 독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귀족 정치 체제는 적절한 조정이 없다면 조절이 없다면 당파 싸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 정치 체제는 혼돈에 빠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물론 이제 각자 장점이 있다고 봤어요. 당시 이제 러더포드가 생각하기에 군주제는 굉장히 이제 명예롭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고 봤고요. 좋은 왕이 세워지는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귀족정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의사 결정을 하기에 적절한 체제자라고 봤고요. 민주제는 자유와 부를 이루기에 되게 적합한 체제라고 봤습니다. 이것도 재밌죠. 그래서 러더포드에게는 어떤 특정 정치 체제가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었고요. 다만 이 각 체제의 단점을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적절히 혼합된 정치 체제가 가장 나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정치 체제라는 것 자체가 완벽한 정치 체제가 없다라는 것을 러더포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러더포드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정 이상의 어떤 정치 체제라는 거는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어떤 생긴 폭력이나 불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이제 완화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정치 체제 자체는 인간이 가진 어떤 사회적인 특징을 볼 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러더포드는 타락한 세상에서 완벽한 형태, 완전한 형태의 정치 체제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7세기의 어떤 정치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시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 국가가 서구 유럽에서 지배적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교회와 세속 정치가 이제 분리되기 좀 어려운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의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 시대의 어떤 특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러더포드의 정치 사상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언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특히 개혁파 전통에서 가르친 언약 신학, 특히 그 중에서도 은혜 언약 교리랑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 은혜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과 이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성취를 누리는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하신 정말 거듭난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 많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은혜 언약이 택자들이 누리는 거긴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택자들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이 사실은 범위가 넓어져서 언약 국가와도 연결이 돼요. 당시 이제 종교 개혁 때부터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개신교 국가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자신들이 속한 나라가 일종의 언약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외적인 언약을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갱신을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보면은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여러 가지 국가 언약들이 맺어지거든요. 대표적인 언약이 스코틀랜드의 국민 언약이란 1638년에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1643년에 맺은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는 언약도 그런 언약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더포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국가적인 언약이 일종의 은혜 언약이라고 이제 가르쳐요. 비록 이게 택자들만이 누리는 택자들에게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내면적인 은혜 언약은 아니지만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외면적인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 국가가 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각 나라의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언약의 어떤 외적인 혜택을 잘 누리도록 돌봐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언약 국가는 은혜 언약을 잘 그 교회가 그 베풀 수 있는 은혜 언약의 혜택을 베풀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설교, 성례, 치리, 목회적인 돌봄 등이 바로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인데 그게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언약 국가의 왕은 언약을 지켜서 교회의 참 신앙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목회적인 돌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왕이 교회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구원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어떤 영적인 어떤 통로, 그거는 이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국가는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단들을 막는 역할을 담당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러더포드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수행하기로 이제 국민과 언약을 맺은 왕이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한다. 그리고 언약을 깨버린다. 그러면 이 언약이 준 권리의 기초에서 국민은 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또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종의 러더포드의 저항 사상은 자연법에 기초한 거기도 하지만 이런 어떤 언약이라는 어떤 신앙적인 신학에 기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러더포드가 이 언약 국가로서 정부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르친 거고요. 이거는 러더포드의 정치 사상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이 언약 국가라는 건 이 땅에서 완전한 사회를 만드는 걸 목표로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사역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언약 국가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엄격하게 보자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실적으로 러더포드의 언약 국가 개념을 세속 정치에 있는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러더포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온 국민, 최소한 어떤 절대 다수의 국민이 종교 개혁을 따르는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비로소 언약 국가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이 돼 있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에서 언약 국가 개념을 가지고서 정치 사상을 주장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사실 이 참신앙을 지키는 이 경건한 군주 역할, 언약을 지키는 군주의 역할은 기독교 국가에서 가능하지 당시 사실 그때도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기독교 국가의 군주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실제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언약 국가 개념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적용이 가능한 정치 원리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러더포드는 아까 말했던 그 동의와 자기 방어권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때 이 국민이 동의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릴 권세를 받은 그런 지도자는 국민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서 힘쓸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선이라는 거는 이 모두를 위한 선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물질적이고 어떤 도덕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포함하는 공동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왕은 국가의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영적인 건강에 위협을 주는 이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러더포드는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공동선을 지키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방어권인 거죠. 거기에 기초해서 국민은 국왕에게 저항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찰스 1세가 이거를 이제 억압을 하고 있다고 보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동성과 자연법을 강조하는 정치 원리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에도 사실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단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공동선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러더포드를 비롯한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물론 이 정치를 이야기할 때 자연법을 강조를 하긴 했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이 정치를 포함하는 삶에 필요한 윤리적인 어떤 핵심적인 토대는 바로 성경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윤리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윤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란 바로 기독교 윤리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동선을 논할 때 자연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성경은 자연법보다 더 본질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과 신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근대 초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러더포드만이 아니라 이 다른 개혁파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랑 국가를 생각을 할 때 교회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여겼고요. 국가는 창조주로서의 성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서로 다른 통치 원리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국가의 통치 원리에 있어서 창조 시에 사람들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국가를 이제 둘로 나누고 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교회와 국가를 그리스도의 이중 왕국이라고 이제 여긴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친 건데 러더포드의 사실 정치 사상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중 왕국이라는 개념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러더포드의 정치 원리에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 그는 어떤 교회가 세속 정치의 원리에 함몰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즉, 이 땅의 교회는 구원 사역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국가를 포함하는 다른 세속 집단과 교회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정치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머리이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가운데 교회가 맡은 독특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러더포드는 국가 정치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세속 정치 체제는 어떤 정치 체제이든 간에 타락 이후에 세워진 일종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어진 방책이었어요. 그리고 타락이 없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 체제가 이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의 방식의 정치 사상이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를 하고 거기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러더포드의 정치 사상이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타락한 세상에서 어떤 완전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서 완전한 어떤 국가를 이루고 완전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치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나친 갈등을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러더포드는 국가 정치 한계를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타락 이후에 세워진 정치 체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모든 문제의 답이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고 평화를 이루고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국가가 맡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자라고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토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더포드의 정치 사상은 그리스도인이 세속 정치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을 장려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서 어떤 방향성과 방식으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지, 그것이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논의하면서 정치에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러더포드는 목회자가 국가 정치에 관련된 직위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했어요. 목회자의 역할은 교회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러더포드의 정치 사상에 대해서 봤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더포드의 교회 정치와 세속 정치 사상은 교회와 국가의 본질 그리고 그 한계,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신학적인 확신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가르친 원리 자체도 사실 유익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성경을 토대로 그가 고민했던 교회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가 맡은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지금 시대에 맞게 더 고찰을 하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